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은성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언 6번째 시간으로 잠언 1장 27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잠언 1장 27절로 33절에는 지혜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라 라는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잠언서의 말씀이 준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먼저 1절로 6절은 잠언을 기록한 이유입니다. 잠언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삶 속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서론적으로 길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7절로 9절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분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그러면 승리자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10절로 19절은 이 땅에는 언제나 악한 자가 있으니 그들의 꾀임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씀인데, 여기서 악한 자란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자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바로 악한 자, 곧 악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의 악인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 불신자가 악인이 아니라 믿는 자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을 이름하여 악인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 꾀한다는 말은 빨리 가는 지름길을 가르쳐준다, 또한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이 있다라고 유혹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와 같이 유혹의 세력은 빨리 돈 버는 방법이 있다고, 그리고 같이 가자고 하고, 빨리 부자 되는 지름길이 있으니 같이 동업하자고 하며 빨리 성공하는 방법이 있다고 유혹을 하는데, 그 말에 넘어가면 자칫 생명을 잃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받아 분별력을 가져야 당하지 않고 그리고 손해보지 않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사탄이 유혹할 때 제일 도구로 삼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돈을 운영하는 자가 되어야지, 즉 돈이 내 수권에 들어왔을 때 선용하는 자가 되어야지 돈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돈신인 마모나신을 섬긴다라는 말이거든요. 돈은 사랑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되며 돈을 우리는 운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돈을 사랑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저쪽에서는 돈을 빨리 버는 방법으로 유혹을 하고 내 쪽에서는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두 군데에 찾아보면서 우리가 깨달음 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잠언 1장 19절에 보면 물을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돈을 사랑하면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너무나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의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의역을 해서 읽어드린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기 시험이 아니라 유혹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즉 에피드미아스 지나친 욕심 위에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지나치게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즉 돈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송곳으로 가슴을 찌르듯이 찌른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가서 2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라는 말씀인데, 본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헛된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입으로만 믿는 자들은 지금 보기에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재앙에 휩싸이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삶은 나날이 근심과 슬픔뿐이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슬픔과 우리의 삶의 근심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28절에 보면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지나가 버리면 아무리 불러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뒤에 찾아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를 수 있는 기회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무한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지금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이고 사모할 때이고 하나님을 지금 부를 때이고 그 음성을 들을 때이며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라는 교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를 수 있고 돌아올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지체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주 민첩하게 기민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 25장에 나오는 10처자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치 못해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신랑이 오기 전에 미리 기름을 준비했더라면 신랑이 언제 오든지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신랑이 오기 직전까지도 준비하지 않아 결국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할 때입니다. 준비의 첫걸음이 바로 무엇이죠? 회개라는 것입니다. 신뢰를 들어보면 여호수아 7장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얻은 전리품 중에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훔친 아간에게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으나 아간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돌 무더기 속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도 성령을 속이고 땅 판 돈 얼마를 감췄을 때 성령께서는 베드로의 입술을 사용하시어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했다고 회개를 촉구했으나 끝내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 가치없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회개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용서해 주셨을 텐데 이것이 전부냐는 말을 듣고도 이뿐이라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이때가 바로 회개거리를 찾을 때입니다. 경제적인 불경기와 영적 기근은 회개로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도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성경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의 은혜, 회복의 은혜에 싸매주시고 고쳐주시며 새롭게 해주신 은혜가 있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결국 돌이키지 않으면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며 근심과 슬픔뿐이고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빠지고 만다고 본절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돌이킬 수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면 안 됩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한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믿는 자라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늘 우리는 고민하면서 거룩한 고민 아닙니까? 영적인 고민이잖아요. 이런 고민은 하면 할수록
생명적으로 가까이 접근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도 자원해서 할 때 진정한 봉사가 되는 것이지요. 억지로 하면 노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노동하러 나오는 자들이 아닙니다. 봉사하러 나오는 자들입니다. 원망 불평이 섞여 있는 봉사는 봉사가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하는 봉사가 진정한 봉사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희생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도 자동화가 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수동적 신앙은 봉사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롯은 끌려 나오는 신앙이라서 별 볼 일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끌고 가는 신앙이었기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 의해 끌려다니는 신앙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본절은 하나님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며 부지런히 찾았는데도 만나주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책망을 없인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씀의 교훈을 받지 않은 자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 반드시 체크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에 대하여 잠언 15장 8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악인의 소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고, 잠언 15장 29절에는 악인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의인의 기도만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며, 잠언 28장 9절에는 믿는 자가 말씀에서 귀를 돌이키고 그 말씀을 듣지 않냐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고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 귀에 들리고 하나님 귀에 들려지면 응답이 되어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들은 모두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인가를 늘 우리는 체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 4장 3절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 4장 3절에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구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하고 또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응답을 받아낼 길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는 화자보다 청자가 주체입니다. 화자는 말하는 자이고 청자는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청자이십니다. 청자 즉 주시고자 하는 자의 마음에 들어야 응답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신이 욕심으로 구하고 있는지를 늘 우리는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주지 마시고 합당한 기도라면 응답해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좋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응답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도 알고 보면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아주 소중히 다뤄야 할 부분이 기도라는 그러한 부분이지요. 그러므로 기도는 절대로 싸구려가 아닙니다. 너무나 가치 있게 다뤄야 할 영적인 보물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결과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 즉 사랑의 면과 준엄 즉 공의의 면이 있다고 로마서 11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인자의 면과 어미의 면, 즉 사랑의 면과 공의의 면 두 면이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사랑의 하나님은 내가 불신자했을 때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면 믿고 난 후에는 이제 공의의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공의의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질로 심으면 생활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봉사로 심으면 육신의 건강으로 갚아주시며 시간으로 심으면 환원할 수 없는 천국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영원한 시간으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음으로 심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진다 이 말은 곧 신성이 움직인다는 것이지요. 신성이 움직여질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질서의 여호와의 능력이 개입될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도 남음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데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알 때 헌신과 봉사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자이지요? 심음의 법칙, 행함의 법칙을 아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은 심은 대로 천국에서 공개적으로 갚아 주실 것을 아는 자이지요. 이같이 심은 대로 행위의 열매가 있는 반면에 자기 꾀 배부른 자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자가 바로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가니 악을 행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 혼자만 잘 살겠다고 꾀부리는 자입니다. 즉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자이지요. 그 사람이 바로 에스더에서 나오는 하만 같은 자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모형인 하만 같은 자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를 미워하여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자신의 집에 자기가 나무를 세워놓았다가 그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은 자입니다. 또한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던져놓았던 자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밥에 된 자들이고 또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왕위에 오르려던 압살롬이 나무에 머리카락이 감겨 죽은 일이 바로 자기 꾀에 배부른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배불러야지 자기 꾀에 배부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자기 꾀에 배부른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배가 불러야 만족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비워놓지 말고 말씀으로 채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을 놀리지 마시고 늘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길거리에서 부르시고 광야에서 부르시고 길모퉁이에서 부르시고 또 부르셨으나 거절한 자들은 자기가 자기를 죽인 자들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부르고 또 부르셨으나 거절했기에 이러한 결과를 맞은 것이지요. 여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예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쉬운 말로 주님을 뒤로하고도 물질만 생기더라.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일만 잘 되더라. 물질을 내 마음대로 생해도 부자만 되더라 라고 말하는 자가 바로 안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잘만 살더라는 자들이 바로 안일한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잘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들이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뒤로하고 잘 된다?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귀도 얼마든지 잘 되게 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속에 살아야 진정 잘 사는 길이 열어질 뿐만 아니라 이 열어지는 길을 이름하여 첩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길이 시온의 길이요 첩경이 열어지는 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3절에 보면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사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두말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힘삼고 사는 길이며, 이 길만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이렇게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리는 비결입니다. 행복과 누림과의 아주 밀접한 관계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짝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10장 10절로 13절인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신명기에 자리 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왜 주셨느냐? 행복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지켜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라고 주셨다는 말씀이 곧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복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절 2절에도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호와의 법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거든요.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을 잊어버리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의 발단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내 단마음으로, 쓴 마음이 있고 단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단마음이고, 억지로 하는 마음은 쓴 마음인데, 하나님은 쓴 마음을 받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단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미적으로 단마음이라고 우리가 의역을 해야 되는데, 내 단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장수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어순이 바뀐 것입니다. 원래는 평강이 앞서고 뒤에 장수가 뒤에 나오는데 왜 그러느냐? 평강이 없는 장수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평강이 더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어야 되거든요. 평강이 깊이 자리 잡은 그런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도 평강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강이 있어야 되며, 운영하는 사업장에도 평강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도 평강이 있어야 되고, 눕는 자리에도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자리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강을 이름하여 쉼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주님과 함께 누리는 참된 안식입니다. 인생은 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쉼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강인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재앙들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재앙에서 비켜나는 유일한 길은 곧 평강입니다. 그 평강을 진리가 주는 것이지요. 지혜 즉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삼키지 못하게 지켜주는 것인데, 잠언서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는 재앙이 없습니다. 재앙이 비켜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평강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지킨 자에게 제일 먼저 오는 것은 마음의 자유, 즉 평화, 즉 평안입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자가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재앙이 사라지고 평강의 복을 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복을 받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늘 평안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